열왕기상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08쪽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우리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1절입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이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에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번거와 기병과 호위병 50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요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위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누로겔 근방 소엘렛 바위 곁에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늙고 힘 없을 때가 온다라는 말씀을 함께 은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달 전에 사고 났을 때 그때 이제 당시 기분을 생각을 해보면 넘어져서 아픈 통증보다는요 부끄러움이 먼저 앞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골반이 부러지는 아픔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에 신경 썼던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다가와서 걱정하는 모습과 더불어서 어떤 단어가 제 말을 거슬렸어요. 그게 뭐냐? 아버님 이 소리였어요. 아버님 괜찮으세요? 아버님 119 불러드릴게요.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내가 봐도 한 30대 후반처럼 중반처럼 보이는데 내가 볼 때 지나내나 별 차이 없는데 나보고 자꾸 아버님 그러니까 그 단어가 지금 아픈 것보다 그게 더 거슬려서 참 기분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어쨌든 119를 실어서 병원에 갔는데 6인실 병원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이제 누워 있는데 거기도 보니까 6인실 중에 이제 두 분이 나이가 연로하신 두 분이 이제 계셨습니다. 거의 한 80대 후반 90대 되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정신이 이제 오락가락해요. 그래서 밤이 되면 했던 말 또 하고 10분마다 야 이러고 막 하여튼 그래가지고 밤잠을 한번 설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나의 노년은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나보고 아버님 한 거 듣고 내가 싫었던 걸 보니까 나도 본능적으로 늙는 게 싫어하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별의별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이제 들어가서 치료를 받으면서 오히려 내 빨리 병원이 나야겠다 이런 생각도 있었지만 오히려 저는 그때 이제 그걸 경험을 통해서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나도 저렇게 늙을 텐데 내 노년은 어떻게 될까? 이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건강해도 신체가 건강한 상태로 정신이 건강한 상태로 오래 살아야지 정신이 왔다 갔다 하면서 오래 살면 이거 가족들에게도 너무 민폐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많이 좀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는데 어쨌든 우리도 오늘 다윗의 스토리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노년을 맞이한 다윗. 이 노년을 맞이한 다윗에게 있어서 그의 노년이 어떻게 보내고 있으며 그러면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노년은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다윗을 보니까 늙음을 통해서 힘의 한계를 경험합니다. 연약함이 보여집니다. 그죠? 그러면서
언젠가 우리에게도 오늘 설교 제목처럼 늙고 힘없을 때가 여러분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그거 생각하기도 싫은 사람들 있겠지만 여러분 부정할 수 없는 진리예요. 우리도 언젠가는 그럴 때가 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그거를 우리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절부터 시작해서 다윗의 인생의 황혼역에 그가 나이가 많아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다. 그래서 오늘 이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은 젊은 처자를 얻었다, 이게 핵심이 아니고요. 결국 무슨 얘기하고 싶으냐, 국가적인 영웅이었던 다윗도 이제는 한때가 다 지나갔다. 늙고 새로운 시대가 열려야 된다라는 그 필요성을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에서 4절은 다윗의 시간이 이제는 끝나간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바로 그때에 어떤 그런 황혼기에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인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인생에 대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오늘 본문도 그런 것들을 잘 설명하고 있는데, 자, 먼저 우리가 늙기 전에 좀 하루라도 젊었을 때 기억해야 됩니다. 뭘 기억해야 되냐, 나 자신이 늙어감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가 중요하냐, 기도하는 태도가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뭘 기도해야 되냐, 믿음의 선조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71편 9절과 18절을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18절도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래요. 자신의 노년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늙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영원한 이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하는 자세와 태도가 중요하다. 우리의 기도는 젊을 때도 필요하지만 노년에도 늘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어야 될 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과 더불어, 자, 오늘은 다윗이 늙었다, 이것이 포커스가 아니라 그가 늙었기 때문에 다음 시대, 새로운 시대에 다윗이 해야 될 역할을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냐, 인간은요 관계적 존재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어떤 분이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관계의 신이에요. 세 분이 하나가 되는, 부부도 이위일체죠. 둘이나 한 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관계적인 존재입니다. 관계적 존재이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뭘 얘기하느냐, 자, 여러분 사람이 노년이 되었다, 장년이 되었다, 어른이 되었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게 선한 영향력이든 악한 영향력이든 중요한 것은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나이가 들어맸다, 그죠? 짧게는 가족에게 있어서 어른이 되고, 크게는 오늘 다윗처럼 왕이잖아요. 왕으로서 여러분 한 나라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이 다윗이었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 단순히 나이 들고 죽는다라는 게 아니라 인간은요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어른이 되어감에 따라, 노년이 되면 따라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합니다. 그때에 보니까 5절에 핫깃의 아들, 여기서 핫깃은 누구냐, 자, 다윗의 아들인데 핫깃은 엄마, 여러분 왕의 처녀 아내들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모계로 태어났냐, 그걸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어머니 이름이 들어간 거예요. 핫깃의 아들. 그러니까 아도니아는 다윗의 아들이긴 맞습니다. 그런데 누구 모태로 태어났냐 설명하려고 이제 여성의 어머니 이름이 들어간 거예요.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이렇게 하면서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합니다. 자, 5절은 언제 때죠? 시기를 보니까 다윗이 기력이 없고 힘이 없어서 여러분
그래서 몸을 따뜻하지 못할 때, 옛날에는 여러분 그게 뭐 난방 시스템이나 의료 시설이 많이 약했기 때문에 젊은 여자를 통해서 그 몸을 따뜻하게 하고자 했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뭐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요즘이야 뭐 이렇게까지는 할 필요는 없지만 그 당시는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한 나라의 왕이었으니까 그 왕의 건강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감당을 했지만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바로 이렇게 다윗이 기력이 쇠할 때 아버지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들이 반역을, 왕권을 탐내는 이런 반역하는 일을 이스라엘 나라 중심부에 일어났더라. 이 얘기를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반역을 일으킨 원인이 뭐냐? 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6절 볼까요?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이게 보니까 이런 거예요. 아도니아가 자신의 인품을 보나 자기의 처지를 보나 그리고 우리가 흔히 왕가라고 하는 전통과 관습과 세상의 어떤 율례와 법도와 흐름을 볼더라도 자기가 왕이 될 제목인 거예요. 첫 번째 암논과 셋째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서로 다투다가 둘 다 죽었고, 그죠? 그 다음에 둘째였던 길랍이 있었는데 이 길랍은 신통치 못했던 것 같습니다. 존재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네 번째인 내가 왕으로부터 섭섭하다, 원망 들을 말 한 번도 들은 적 없다. 그러니 당연히 내가 왕이 되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실수한 게 있어요. 뭐가 실수했느냐? 여러분, 이 나라가 왕이 다스리는 시스템에 왕정 정치가 들어왔지만 그렇다고 여러분 이 나라가 자기가 인간의 왕이 왕이냐?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이 왕을 선별하고 결정짓는 것은 누구의 손길에 있냐면 혈통으로 내가 태어난다고 왕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명과 지시가 있어야만이 그가 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 다른 나라와 왕정 시스템하고 다른 거였어요. 그런데 이 아도니아는 세상적으로 볼 때 첫째, 둘째, 셋째가 비실비실하고 없으니 내가 넷째로서 그 다음으로 당연히 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야망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반역을 일으켰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허락하지 않았고 문제는 자기 자신도 그걸 알았어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왜? 막내 왕자였던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될 거라는 사실을 그가 몰랐냐? 아닙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근거가 어디 있냐? 오늘 본문 9절 10절 다시 보세요. 거기 보면 아도니아가 에누로겔 근방 소엘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10절 보세요. 첫 번째 뭐죠? 선지자 나단과 브네아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더라. 다 초청했으면서도 유일하게 세 부류의 사람들을 초청하지 않습니다. 선지자 나단과 브네아와 같은 용사들과 그 다음에 자기 동생 솔로몬은 안 부른 거예요. 왜 안 불렀을까요? 아니까. 원래는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걸 아는데 안 부른 거죠. 여러분 이거를 잠깐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하나님은 애굽에 놓였던 사람을 불렀습니다. 모세를 통해 불렀죠.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들어갈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 늘 제가 얘기했지만 제사장 나라였어요. 제사장 나라라는 게 뭐냐? 너희가 하나님을 잘 섬겨서 다른 모든 열방의 왕들과 국가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 복받는 너희 모습을 보면서 너희를 통해서 다 모든 열방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제사장 역할을 하라. 그래서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께서 그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땅에 들어가서 살다 보니까 사사가 통치하는 시대가 되죠. 영어로 이제 조지, 이제 판사, 우리 집 번역하면 판사인데 요즘 우리 판사와 이 옛날의 사사하고는 다릅니다. 문화가 다르지만 어쨌든 뭐 비슷합니다. 조지 판사라고 하는데 어쨌든 좀 조금 다르지만 사사가 통치하는 시대였어요. 근데 이 사사가 왕이 되니까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우리에게도 열왕과 같은 왕을 세워달라.
그때 사무엘이 섭섭해하죠. 하나님이 말합니다. 섭섭해 말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라 나를 버렸다. 나를 버려서 나를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로다. 그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깨닫게 된 거죠. 사실 이스라엘에게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나 그들의 요구에 하나님이 들어줍니다. 잘못된 것을 구했지만 들어줘요. 그래서 초대 왕이 누굽니까? 사울이죠. 그러나 사울은 진짜 열왕과 같이 행동하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하죠. 그래서 그 다음 왕이 누굽니까? 다윗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교회 찬송 부르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게 시편에 있는 내용이에요. 누가 지은지 아세요? 다윗이 지었어요. 지금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근데 자기가 뭐라고 신앙 고백하느냐?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왕이 아니고,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내가 왕이 아니고, 나는 오히려 하나님의 왕의 대리자고, 무늬만 왕이고, 실제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왕이 왕을 찬양하고 있어요. 나는 무늬만 왕일 뿐이고 진짜 왕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예배 시간에 왕 대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아멘입니까? 그죠? 우리가 진정한 왕이신 그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왕이신 그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이 왕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절대적인 행정력을 가집니다. 문제는 뭐냐? 그 왕이 다윗처럼 선하면 괜찮은데 이 왕이 사심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변질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절대 권력을 가진 여러분, 그 왕을 견제하기 위하여 또 다른 세력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등장합니다. 그게 누구냐?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왕정 정치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일종의 야당과 같은 존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선지자입니다. 아무리 다윗과 솔로몬이 자기 마음에 합한 왕이 할지라도 하나님은 직접 그에게 말하지 않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실족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근데 이걸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를 이해 못할 것 같은데 나중에 가보면 후대에 누구를?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예수님의 직분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은 직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베드로가 했죠.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되도록다. 너의 그 반석 위에, 네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어요. 어떤 고백을 했는데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왜 앉아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우리 양화진 교회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죠? 그 고백 위에 세워진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가 뭐냐?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그리스도를 설명하려고 구약에 왕이 나오고 제사장이 나오고 선지자가 나온 거예요. 결국 주는 그리스도시오라는 말은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십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이십니다. 이 얘기를 설명하려고, 그러려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 다 계획하시면서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인데, 오늘 보세요. 여러분, 아도니아가 사람을 초청해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잔치를 벌이는데 누구를 안 부르죠? 첫 번째, 선지자 나단을 부르잖아요. 왜?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아도니아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는 거죠. 솔로몬이란 거.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볼 때 나단 선지자는 내 편이다 아니다? 내 편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안 부른 거죠. 그죠? 그러니까 모르고 저지르는 게 아니라 이미 알고 저지른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오늘 보면 솔로몬 당사자도 부르지 않는 이런 모습을 오늘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아도니아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뭐냐 하면 기독교 교육 철학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여러분,
기독교 교육 철학이 많이 바뀌어집니다. 세상은 인간을 어떻게 보실 것인가라고 얘기할 때 성선설을 주장을 합니다. 뭐냐? 인간은 본질상 선하다는 거죠. 착하다는 거예요. 이런 근거에 의해서 교육 철학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반대요. 성악설이요. 인간은 나면서 악하다는 교육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세상의 이 성선설을 바탕으로 하는 세상의 교육 철학이 교회 안에 교육 철학을 이기거나 설득당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 지금도 그래요.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해도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자식을 양육하기보다는 세상적인 방법을 따라 우리 교회 집사님, 권사님들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 손들을 키울 때가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성경에 딱 그런 인물이 누구냐? 아도니아가 그 경우예요. 오늘 성경이 그 사람을 얘기합니다. 보니까 이 사람은 천성이 착해요. 워낙 착해서 부모를 위시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좋게만 생각해야 됩니다. 누구한테 따끔하게 책망이나 교훈받은 적이 없어요. 그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그런 표현들이 어디에 나옵니까? 6절에 나오죠. 한번 6절 다시 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말을 어감상 들어보면 좋은 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기독교 교육 철학의 성악설을 바탕으로 볼 때 이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한 번도 그런 섭섭한 말, 책망과 지도를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나중에 어른이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리석은 결정을 하는 거죠. 빗나간 결정을 하는 거죠. 신중하지 못한 결정을 하는 거죠. 오히려 그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결정을 하는 거죠. 아버지가 늙고 힘이 없으니까 아버지 바보 취급하면서 자기가 기력이 있고 당당하니까 엉뚱한 반역을 일으키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을 키울 때 내 새끼가 너무 착하다는 구실을 내세워서 아이가 원하는 대로 내버려주는 자유방임형적인 교육 방식이 우리나라도 10년, 20년 전에 일반화되고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내 새끼, 귀한 내 새끼. 요즘은 방송을 보니까 내 금쪽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금쪽이를 귀하게 여겨서 잘못을 해도 책망하지 않습니다. 고통 주지도 않고 견책하지도 않고 훈계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귀여우니까 너무 작은 애가 실수를 해도 내 강아지 이러면서 그냥 안아줘요. 오히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한번 볼까요? 잠언 봅시다. 29장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세상 교육 철학과 성경이 말하는 교육 철학은 완전히 다릅니다. 채찍과 꾸지람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여기만 내가 살펴봤지만 다른 성경 구절을 보면 뭐라냐? 매를 대라 그래요. 매를 대로 아이가 죽지 아니했느라 그래요. 오히려 매를 대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도 보십시오. 이 15절에 오히려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한다. 성경 그렇게 얘기하죠. 에베소서 아까 다시 보여주세요. 6장 4절도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노엽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해야 돼요. 저도 어릴 때 자식을 키워봤지만 키울 때 애가 막 욕심이 생겨요. 이것도 가지고 싶고 저것도 가지고 얘 좀 나눠 가져. 근데 막 이거 막 다 가지고 다 옮겨지려고 해요. 그러면 어른들 보면 뭘 합니까? 아유 이 녀석 보이게 똘똘하네. 앞으로 잘 살겠네. 똘똘한 게 아니에요. 욕심 부리는 거지. 근데 우리는 그걸 귀엽게 봐요. 왜? 힘없고 연약하고 아주 막 그냥 강아지처럼 귀여운데 막 그 욕심 부리는 본능을 보면서 그걸 뭘 보죠? 막 그 자체가 귀여운 거야. 좋은 거야. 그런데 여러분 그거 잘못된 거예요. 오히려 그때 남을 배려하는 교육을 가르치고 매질을 대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가르쳐야 되는데
아이고 똘똘하네, 앞으로 잘 크겠네. 아니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여러분, 그 아이가 나중에 청소년 됩니다. 장년이 됩니다. 그럼 그때 가서는 어떡할 거예요? 그때 가서는 아니죠. 근데 그때 가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도 그랬습니다. 애가 작을 때는 언제 커서 효도하냐 이랬는데, 지금 막상 다 크니까 뭔지 아세요? 제가 늙더라고요. 예? 제가 그냥 가다가 부딪혀서 넘어졌는데 그냥 조금 참다 기다리면 낫겠지 싶어서 그냥 쪽팔림 때문에, 부끄러움 때문에 조금만 있으면 낫겠지 싶은데 어느덧 보니까 골반이 부러지더라고. 이게 옛날하고 다른 거예요. 그게 인생입니다. 아이가 어릴 때는 부모가 힘이 있어요. 근데 부모가 힘이 있을 때 오히려 채찍질 하라 그래요. 오히려 회초리를 대라 그래요. 요즘 교육 철학에서 이러면 난리 납니다. 오히려 잡혀가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나면서부터 죄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목사가 거룩해도 그 아들도 똑같이 죄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바른 채찍과 매가, 그게 진리인 거예요. 그 아이로 하여금 그 매가 무섭지만 그것으로 통해서 분별력을 가지게끔, 그러면서 나중에 키가 자라고 몸이 자라고 지혜가 자랄 때 내가 부모가 어릴 때 왜 나한테 채찍질 했는지를 가르치면 그제서야 그 사리 분별할 줄 알 때, 그때 이제,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냐, 처음에는 확 잡고 키가 크면 클수록 성장하면서 이걸 서서히 풀어줘야 되는데, 세상 교육 철학은 반대예요. 애가 막 어리고 약하니까 욕심부려도 그냥 좋은 거야. 아이고 예쁘다 재밌다 그러고, 그죠? 아유 내 새끼 내가 가지 그러고. 근데 그거를 그렇게 키우기 시작하다가 나중에 여러분 청소년이 되고 어른 돼 봐요. 그제서야 이제 그걸 문제라고, 회초리 든다고 회초리 들면 이 어르신이 미쳤나 그러고, 그죠? 오히려 회초리 든 손 잡아가지고 정신 차리라 그러고, 오히려 힘이요 부모보다 더 세요. 키가 더 커요. 여러분 특히 요즘 사회는 MZ 무슨 세대 이래가지고 부모 세대랑 자식 세대가 다르다고 요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더더욱더 이제 통제가 안 돼요. 이미 늦는 거죠. 성경은 오히려 힘없고 연약하고 귀엽다 할 때 오히려 회초리를 대라 그러는데, 회초리를 대도 안 죽는다 그래요. 여러분 남이 자식을 때리면 죽을 수도 있지만 부모가 자식을 때릴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때리기 때문에 죽이려고 때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오히려 그 아이에게 훈육을 해야 할 때는 훈육을 안 하고, 이제 훈육할 나이가 됐을, 기력이 애가 크고 훈육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교육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자유방임의 교육의 병폐가 요즘 또 뉴스에 나오잖아요. 어제 뭐 보니까 학생 인권조례 폐지하자고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아니 10여 년 전에 20년 전에 학생 인권조례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주장하더니만은 이제 지금 와서는 교사의 인권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폐지하다고, 뭐 그때마다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성경은 누가 썼느냐? 하나님이 썼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인간을 누가 만드냐?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죠? 그럼 인간에 대해서 누가 제일 잘 아냐? 하나님이 제일 잘 알아요. 제가 옛날에 그 비유를 든 게 있는데, 미국에서 실제로 그런 비유가 있습니다. 겨울철에 운전을 가는데 차가 고장이 났어요. 어떤 중년의 남자가 차를 타고 가다가 보니까 차가 고장이 났기에 세우라고, 기사 보고 세우라고 해서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차가 고장 나가지고 이제 수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추운 날 어떤 노신자가 이렇게 지켜보면서 막 이렇게 수리하는 모습을 보니까 수고하니까 이렇게 뭐 이제 좀 이렇게 보고 있었던 거예요. 보니까 특히 사람들이 좀 그렇잖아요. 엔지니어를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알아서 수리할 수 있는데 누가 이렇게 지켜보면 신경이 쓰여서 못 고쳐요. 그게 신경 쓰니까 어르신, 제가 이 동네 안에서 3대 수리공으로서 내가 잘하는 사람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이 추운 날 거기 있지 마시고 그냥 차 타고 가세요 이렇게 해요. 근데 이 어르신이 가지도 않고 계속 봐요. 근데 이 사람이 자꾸 수리를 해도 안 고쳐져. 안 고쳐지는데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한마디 합니다. 자네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보게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아니 내가 이래봬도 이 동네에서 수리공으로서 유명한 사람인데 당신이 뭔데 내보고 이렇게 하냐고 하니까 그 할아버지가 한마디 딱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 내가 이 차 만든 사람일세, 이렇게 했어요. 그럼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무리 잘 수리해도
만든 사람을 앞설 수는 없어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얘기해요. 인간이 뭔가에 대해서 말씀해요. 그러면 원칙대로 하는 게 맞아요. 이 세상의 유행과 풍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만 만드셨습니까? 우리 인간도 만드셨어요. 인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여기 보세요. 이 아도니가 이런 거예요. 오늘 문맥 보세요. 6절을 보면 아주 완벽한 인간처럼, 여러분, 잘못된 신앙관과 잘못된 인간의 이상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도 그랬죠. 아예 실수하지 말지, 처음부터 잘하지. 아니요. 인간은 원래 실수해요. 그래서 은혜와 자비가 필요하다. 잘못된 신앙관 가지면 안 돼요. 오늘 여기도 보세요. 인간이 보면 부모로부터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한 번도 그렇게 섭섭한 일이 없었더라. 말 들어보면 그 말이 좋은 말이에요. 근데 그게 틀렸다는 거예요. 왜 자식을 키워가면서 성장 과정에서 왜 자식도 악한데 성악설을 근거로 하면 부모로서 책망을 해야 되고 지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없었다? 그런 일이 없으니까 결국 보세요. 결정적인 실수를 하잖아요. 이걸 지금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자식 키우면서 이걸 보면서 6절처럼 키우려고 해요. 이게 가장 이상적인 교육론이라고 얘기해요. 아니요. 가장 이상적인 교육론이 아니라 가장 결정적일 때 가장 결정적인 실수를 저질러요. 그걸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버려야 될 환상들이 많아요. 맞죠? 폼 나고 싶죠. 멋있게 살고 싶죠. 그러나 아니요. 우리 인간의 실상을 알아야 돼요. 그 잘못된 가르침이 결국 이렇게 넘어지는 이런 실수를 저지르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이 아도니아가 실수하게 되는 것은 딴 게 아니라 주변에 이런 기회주의자들이 있어요. 하여튼 교회든 여러분 개인이든 나라든 어떤 흐름이 있는데 그 흐름에 하여튼 기회를 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꾸 그 사람 옆에 와가지고 미혹을 해요. 그러니까 이익이 되는 쪽을 쫓아서 태도를 바꾸는 이런 이 세상의 이치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도니아가 기회를 잡으려고 하자 왕이 되고자 했을 때 지지하는 세력이 등장하죠. 오늘 성경에 보면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가 누구냐? 요압 장군입니다. 요압이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과 젊어서부터 함께 2인자로서 여러분 왕이 되고자 한 건 아니지만 장군으로서 여러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 여러분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근데 다윗이 늙었다고 그러잖아요. 다윗이 늙었다는 말은 요압도 나이가 먹어서 늙은 거예요. 늙었는데 평생 자기가 2인자 생활을 하다가 이제 다윗 왕이 죽네, 늙네. 그러니까 뭐냐? 욕망이 생긴 거예요. 아들뻘 되는 그 왕위를 세워가지고 호수아비 왕 세워서 내가 그 사람 왕은 아도니아지만 여러분 실세는 이제 누가 할 것 같아요? 국가의 군대를 통솔할 수 있는 장군이 자기인데 결국 뭐겠어요? 호수아비 왕 세워서 자기가 실제적인 군림하고자 하는 그런 야망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나이 들어서도 중요한 게 뭐냐면 버려야 할 야망이 있는데 그걸 버리지 못하는 이 요압 장군의 실수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보니까 제사장 아비아달도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비아달이 또 누구냐면 참 이것도 사연이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아히멜렉은 누구냐면 다윗이 젊은 날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있었습니다. 도망다니다가 먹을 것이 없어서 너무 배고팠는데 이 아히멜렉이 있던 곳에 찾아갔어요. 내게 먹을 것이 없습니까? 그 제사장이 남은 떡이 있거든요. 그걸 먹은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도액이라는 사람이 이걸 보고 사울 왕에게 고발을 한 거예요. 그러자 뒤늦게 사울이 군사를 데리고 아히멜렉 집안에 찾아왔습니다. 어찌하여 다윗을 도와줬느냐? 그래서 아히멜렉을 비롯하여서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학살해 죽여버립니다. 유일하게 거기서 살아남은 자가 누구냐? 아비아달이에요. 그러니까 아비아달이 살아서 누구 편에 섰을까? 다윗 편에 서서 함께 다윗과 동고동락했던 사람이 아비아달이에요. 그런 자가 노년에 다윗이 힘이 없자 현실주의자가 됩니다.
나이 들어 힘없는 자를 도외시한 채 아도니아를 따르려고,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 이 아비아달의 모습을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됩니다. 젊은 날이든 늙은 노년이 이런 날이든 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면, 항상 기억하십시오.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노인의 면류관은 딴 거 없어요. 지혜입니다. 노인이 가지는 지혜는 뭐냐?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가져야 돼요. 우리가 절대 죽을 때까지 포기하지 못한 게 뭐냐? 그 지혜는 여러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자식을 양육할 때 성경 중에 성경 그러면 모세오경이잖아요. 이 모세오경 가운데 가장 많이 먼저 읽는 책이 뭐냐? 우리는 모세오경 그러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순서대로 읽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제일 먼저 읽는 책이 레위기입니다. 왜 레위기를 제일 먼저 읽느냐? 레위기가 뭘 얘기하는 줄 아세요? 먹을 수 있는 것과 네가 먹지 못하는 것을 구별하는 거예요. 먹는 문제를 얘기해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하루 3끼 먹잖아요. 요즘 다이어트 한다고 하루 한 끼 먹습니다. 어쨌든 하루에 한 번은 선택을 해야 돼요. 뭘 선택하냐? 내가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먹는다는 게 아니에요. 뭐냐? 우리 인생에는 자유가 있는데 이 자유를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 자유를 가지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있고 선택하지 말아야 할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선택해야 될 게 있고 선택하지 말아야 할 게 있고,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뭘 가르치려고 하냐면 먹는 게 핵심이 아니라 이 먹는 걸 통해서 뭐냐 하면 우리 인생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내가 앞으로 이제 어떻게 살 것이냐를 함에 있어서 내가 선택을 해야 할 게 있고 선택하지 말아야 할 게 있다는 거죠. 이거를 분별하는 거. 이걸 뭐냐?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이런 지혜를 가르치려고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죽기까지 하라는 거죠. 탐욕과 세상 정신을 따를 것인가? 믿음의 원리를 찾자 옳음을 따를 것인가? 이걸 선택하라는 겁니다. 늙을 때까지 이게 우리에게 숙제인데, 문제는 요압과 아도니아는 늙어서 탐욕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을 따라가다가 결국 부끄러운 이름이 되고 말았다. 이 얘기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혜로운 자라면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늙을 텐데 늙어가는 이 현상 가운데 우리는 그걸 부정할 수는 없어요. 우리도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늙어감에 있어서 반드시 붙들어야 될 건 있어요. 뭐냐? 지혜입니다. 지혜. 이걸 신약 성경에는 뭐라고 했냐면 영적 예배니라라고 사도 바울이 말해요. 로마서 12장 2절을 보시면 영적 예배가 뭔지를 얘기합니다. 요거 읽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봐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거. 이게 사도 바울은 영적 예배라고 그랬고, 구약에는 이걸 뭐라고 했냐? 지혜라고 얘기해요. 오늘 노년에 우리가 가져야 할 지혜. 아니 젊은 날, 아니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못하는 지혜는 뭐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지혜를 갖는 겁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지혜를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는 잘못된 아도니아 같이 잘못된 환상적인 이상형을 가지 마시고, 여러분, 인간은 어차피 죄인이에요. 성악설이에요. 죄 가운데 태어나요. 그래서 실수해요. 실수 안 하고 깨끗하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다 실수해요. 그래서 회개하고 후회가 있는 거고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를 자꾸 이상한 어떤 연예인처럼 롤 모델로 인간을 아름답게 미화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우상화시키지 마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죠. 모든 사람은 실수합니다. 실수하기 때문에 책망을 받습니다. 책망받기 때문에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 이것만큼은 저와 여러분들이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늘 기억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